선교국장보다 더 선교를 하시는 우리 박대찬 목사님, 또 선교국장이 있는 교회보다 더 선교를 하는 은혜교회, 부족한 종 오늘 여러분의 초청을 받고 서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웃집인데 또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복음은 누구의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자기들의 특정 소유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멸망받을 자들로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37에 대한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그 빛의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흑암이 떠나도록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부부가 발가벗고는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왜 숨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이 부끄럽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짝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준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죠. 너는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거기에 속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존재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 그만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데 또 잘 속는 게 인간이라 처음 아담 하와가 속고 그 다음부터 또 속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아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방주를 통해서 그 우매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는 조건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고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이 그 은혜로 인하여 방주를 짓고 거기에서 생명 보존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영원한 언약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언약을 깨닫고 살아나는 길이 뭡니까? 저 광야 사흘 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그 모형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된 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죠. 그러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은 누구냐? 죄 없으신 분이다. 동정녀 탄생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오던 그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7의 언약을 놓치게 될 때에 그들은 속국이 되어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에게 깨달은 바가 된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선교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선교에 대한 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정한 부분은 쓰임을 받았죠.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최초의 그리스도 고백한 자이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였던 그 베드로.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3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하였던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찾아오신 그분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를 생각하니 도무지 주님 앞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특히 우리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 이 자녀 렘넌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진하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 렘넌트처럼 성장해서 어른들이 감당하지 못하였던 237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70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잠시 잠깐이나마 베드로가 속았던 것처럼 바울도 크게 속고 살아왔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선언해 놓으셨잖아요. 끝낸 게 맞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끝났다고 그러면서 죄를 짓더라고. 저는 오늘 교회에서 설교를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멍해가 앉았더라고. 회개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하도 오래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끝냈다라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끝낸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나를 사단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적용 측면에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끝내놓으셨는데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적용이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참 언약, 진짜 언약, 완전 복음, 이거는 맞는데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말이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안 올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끝났는데 왜 안 될까요?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완전한 복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지혜의 근본 되신 그가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산업인들은 산업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경영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돈 끌어다가 하는 거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생애를 237 나라와 5총 종족의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어라.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준비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자들이다. 준비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게 되면은 결단하잖아요. 피제사로 결단해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꾸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결단해요. 그래서 노예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모함을 해요. 상관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는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언약이 주어질 때에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 걸어야 합니다. 뭐 예수 믿는 거 쉽다라고 말하죠.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에는 걸어야 할 게 있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놓으라 하면은 가진 거 다 내놓아야 됩니다. 내 것입니까? 내 몸이 내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게 내 것입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되어짐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말하기 힘든 거지만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는 고백하지 마세요.
은혜로울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은혜 조금 떨어지면 그게 올무가 돼요. 네 옛날에 안 그랬나?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고백은 하나님 앞에만 하라. 부부지간에도 고백하지 마라. 등 돌리면 납니다. 그게 이혼 소송할 때 악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왜? 나의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약함을. 나를 지으신 아버지잖아. 그 고백을 하라.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하라. 그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 앞에 고백하라.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나를 잡아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 고백하라. 성삼위 하나님 이외에는 고백하지 마라. 나는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 나이로는 형님이니까. 장로님이 묻더라고 뭐 의에대 놓고하면. 그래, 나이로는 형님, 학교로는 내가 선배. 묘하지요. 그래, 기분 좋으면은 형님이고 기분 나쁘면은 내가 선배요. 그런 묘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성을 바로 가지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의 시작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뭐냐? 그럼 그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에게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모든 일의 시작이 이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언약으로 시작하라. 공부도 언약으로 시작해라. 사업도 언약으로 시작해라. 연애도 언약으로 시작해라. 더할 나위 없이 선교 언약으로 시작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빠진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언약은 실패한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게 임해 계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상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근심, 걱정, 염려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열심히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70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어느 목사님은 은퇴를 하면서 교회 지어 놓은 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건물 쪼매난 거 하나 사놓고 교회는 못 지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해라. 첫째, 선교도 그 속에서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해야 된다. 막 우리 하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돈 모아서 하는 거, 그건 잠시 잠깐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선교를 감당해라. 그게 시작이 첫째 시작. 두 번째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작은 기도다. 그래서 바울팀이 나갈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5명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게 첫 선교 시작의 처음 일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가서 문이 막힐 때도 기도한다. 그럴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 그 길로 가라.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하나님이 바라는 그 방향으로 선교를 하라. 그게 두 번째 단추다. 그 다음에는 선교를 위한 결단이다. 어느 날 갑자기 선교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3장 11절에서 27장 24절에서 단계적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각오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 이거 없이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두루 수십 년 다녀보니까 국장이라고 가면은 막 대접도 잘해요. 막 공항에 마중도 오지 마라 했는데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 237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전부라 하면 좀 그럴까요? 막 99.99%. 갔다 오면 더 마음이 무거워져.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선교라는 것은 결단해야 된다. 가는 사람도 결단해야 되고 보내는 사람들도 결단해야 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된 사명자. 오늘 여기에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또는 이 시간 비대면 현장에 있는 여러분, 준비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쓰고 도포 입은 사람으로 그려놔요. 아프리카 가면은 예수님을 까맣게 그려요.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을 허옇게 그려놔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려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 집에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사진 틀림없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그걸 다 떼냈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보면요, 우상 숭배요. 믿으면서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그 쳐다보고 감격하고, 그것도 심장 이래 대그래 있는 사진. 그거 보면서 주의 심장을 담게 하옵소서. 담기는 뭘 담아?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 하면 그건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님 봤다 하죠. 뭘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뭐겠어요? 그분의 의를 닮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닮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은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그게 돼야 되고, 학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 직장 다니는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보면은
부산은행에 근무했던 이경숙이라는 분 14년 근무했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14년 동안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 한 사람 없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현장에 직장에 있는데 또는 오너로서 또는 중간 관리자로서 아니면은 상위 관리자로서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틀림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했는데 그 여성분의 고백처럼 14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탁 맞추면은 하나님은 선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보급품을 어디에다가 주겠어요? 전쟁이 벌어졌다. 저 농땡이 치는 저 전선 후방에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급품 주겠어요? 앞에서 적과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곳에다가 모든 전쟁 물자 보급품이 집중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파리 잡는데 로켓을 쏩니까? 거기는 파리채만 있으면 되는 거고 F킬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거기에는 미사일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선교하는 사명자, 진짜 선교하는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보급품을 완벽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돼요. 선교사가 선교에 실패하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다가 중단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복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열심히 믿는다고 복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되게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도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속아왔어요. 그게 사단의 목소리요. 가만히 보니까 착한 게 아니더라고. 내만큼 못된 게 없더라고. 내만큼 못된 게 없더라고. 결코 인간은 착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을 하는가? 우리 아버님은 02년생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복음 안에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옥고도 치르고 했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의성까지 매주 다락방 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백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 믿어온 것 같다고. 내가 율법에 잡혀 있었던 것 같다고. 다시 영접했어요.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고 치렀는데. 그런데 잘못 믿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속으로는 짐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끝났다고 그랬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져야 되잖아.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잖아. 갈등도 많았겠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믿고 하는데 왜 자식 11 낳아가지고 5 죽고 6만 남았느냐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그 모든 의로움이
그게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배어나야 된다. 그게 형상회복이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죄에서 해결함 받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다시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회복하라.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명자들이라면 그거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라. 이 축복이 안 되면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썩는다니까. 우리가 함정, 틀, 올무 상관없는 자들인데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집에서 아침에 교회 가면서 제가 먼저 나와서 지하에 가서 차 몰고 이제 시동해서 차를 따뜻하게 해놔야 이제 사모님께 없어 이제 나와서 타시거든. 의자에도 불도 따끈따끈히 태워놓고. 그러면 내가 5분 뒤에 나오세요. 그러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오면서 중간에 집사님을 한번 태워서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을 딱 정해놓잖아. 그러면 이래 추우면은 오늘 영하 6도랐거든 아침에. 바람 불고 하면 그 체감 온도가 더 추워. 그럼 밖에 그 노인네가 기다리면 그거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조마조마한 거요. 5분 뒤에 나오면 출발하면 딱 맞아 18분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차를요 어떻게 몰아야 돼요? 요즘 길이 옛날같이 60km도 아니에요. 전부 50km요. 걸어가야 돼 차가. 근데 시간 맞추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잖아. 막 100km로 달린 거예요 시내를. 그 틀림없이 나도 차 빨리 모아놓은 사람들 보면 저거 미쳤나 와 저러지라고 하거든. 근데 틀림없이 딴 사람들이 오늘 나보고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차도 크다는 거 몰고 저 미쳤나 와 저카노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나와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번 진짜 전화도 안 걸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주 초급증이 나보가 전화해서 전화 딱 하니까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입니다 하더라고. 그럼 뭐 우리 집이 뭐 200층이가 300층이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려?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왔어요. 자,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 뭐 좀 달리면 되지. 그래도 시간은 맞췄어요. 얼마나 빨리 달렸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그럼 평안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 평안하지를 못했어. 이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고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성령 충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명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사야서 60장 61장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죠.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왜 선교합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라. 육신적 경제적 가난 그거에 앞서서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 전해주라.
정말 지금 해외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잖아. 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먹고 살아. 그런 사람들 보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막 불붙죠. 선교해야지, 선교해야지. 김포공항에 저 인천공항에 내려보면 잊어보지. 그리고 대구공항에 도착하면 어디 갔다 왔는지도 잊어버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7 나라 5종 종족 살릴 준비된 교회, 은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237 나라 5종 종족 미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닌데 6분의 목사님이 지금들이 맡아서 유 목사님이 향후 본인의 10년 마지막 사역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또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수종자의 자세로 해야 된다. 절대 설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하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열심으로, 우리 잘나서 뽑힌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받는지도 모른다. 기도하자.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뭐 작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5월 5일부터 이제 선교 대회를 합니다. 25차 선교 대회를,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서 237 나라 5종 종족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로서 뭘 해야 할 것인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 3가지. 문제 속에서는 답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린 다 여기에 각인되어 있잖아. 문제, 답,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이건 모르는 등식 어딨노, 다락방 안에. 이건 모르면 간첩이지. 그런데 왜 놓치면 안 되는가?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문제만 오니까 놀라더라고. 놀라면은 답은 없어져 버려요. 놀라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담담히 기다리세요. 선교하다 보면은 선교에도 문제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등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내보냈는데 틀림없이 가야 할 길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틀림없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금 가나안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부 공중부양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거쳐가 가야 될 것 아니요. 그게 광야요. 그러면 그 여정은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 나오자마자 노예살이 할 때 고기 까마 옆에서 불 때다가 주인 안 볼 때 국물 한 그릇 훔쳐 먹은 거 그거 생각나가 되돌아가려고 그러잖아. 정말 우리 이런 문제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것도 없다. 그 다음에 갈등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근심을 해요. 서로 상호간에 갈등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은 자꾸 근심을 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답을 줄까? 그런데 그것도 내버려 두면 돼요. 갈등이라는 것은 그 갈등하는 사람이 갱신되어야 될 시간표지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등은 왜 와요? 갈등이 왜 올 것 같아요? 갈등의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내게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갈등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일에, 사역에, 그 현장에서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표출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계속 잘 되고 내 마음 생각한 대로 되어지면 갈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갈등하지. 막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요. 막 제자다 막 붕 떠 있어요. 이거 지금 바늘 가지고 한 번만 콕 찔러버리면 뻥 터져가 삐르륵 하고 내려오는 풍선같이 될 상황이라.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잖아.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데 주위에서는 막 그러지. 그래서 갈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숨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갈등 갱신의 기회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한계가 오지 않게 해라. 한계 오면은 목사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다락방 안에 수십 년을 주여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랬는데 그저 몇십 명 붙들고 20명 붙들고 30년 동안 극하고 있다. 갈등 안 올 것 같아요. 은혜교회 초청해서 한번 이래도 다음은 다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왔다 가면 갈등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 한계에 부딪힌다.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갈등. 위기 오면은 자꾸 염려하죠. 인생 사는 게 다 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기회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위기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감당할 만큼 5천 종족을 감당할 만큼 그들을 살릴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라. 어떻게? 개인이 각각 응답 다 받아야 된다. 은혜교회 성도가 한두 사람이라도 개인 응답 못 받아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혼자 숨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우리들 책임이잖아. 앞서 있는 응답 받은 자들의 책임이잖아.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응답 받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적 응답도 받으라. 요즘 전국에 이래 돌아다니면서 핵심을 하고 집회를 다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규모가 되고 이 음량 장비 그다음에 이 조명 되는 데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대구나 하나교회에서만 할까? 은혜교회에서도 하면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아멘 안 하노?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랄 정도인데 여러분 이제 복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응? 너무 많이 받았어.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되죠? 정말 여러분요 교회 차원에서도 받을 복을 다 받아야 돼요. 뭐 아버지가 주신다 그러는데 아이 그렇지 아버지 나 더 이상 할 건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줄락 하는데 남았는 것까지 딸딸 끌고서 다 돌락해야지. 예?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다 받으세요. 그래서 진짜 한번 제대로 세계 복음 한번 해보세요. 예? 목사님 브라질 요즘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브라질까지 가야 되잖아. 적은 나이가 아니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복음 때문에 다 그래도 조금 싱싱한 것 같은데 저 적은 나이가 아니라니까. 응? 어떻게 알고요? 저 화장실 옆에 잘못 표 끊어 놓으면은 화장실 옆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잠도 못 자. 그런데 앉아가야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어떤 장로님이 전에 내보고 약속했는데 앞으로 지키나 안 지키나 내 볼게. 하도 먼 데 갔다 오니까. 그때 내하고 한번 브라질 갔다 올라오다가 LA에서 잠깐 쉬고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그때 같이 한번 비즈니스 이제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탈 수 있다 그러더라고 저보고. 혹시 한 사람 더 비즈니스
배정해 줄 수 있는데 목사님 혹시 뭐 누구 있습니까? 하길래 그때 저 서울의 어른들도 다 같이 왔거든. 내가 그분들 태워야 되겠어? 고향 형님을 태워야지. 후배지만 처음 타봤다 하더라고. 나도 내 돈 주고 탄 거 아니요. 한 분씩 은혜로 그래 걸려. 이래 타라고. 그 주의 은혜죠. 근데 같이 은혜를 누려서요.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은혜를 입었어.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많잖아요. 제대로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저는 우리 작은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10의 구조를 드리고 넉넉히 남아서 진짜 세계복음화 제대로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록펠러 보면 그거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록펠러 이 얘기만 하지 말고 록펠러 같이 10의 구조 드리고도 세계 부자 50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인들 진짜 결단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는 사업가들 없나? 다 가짜 사업가들이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는 아직 우리 다락방 멤버가 아니거든. 기존 멤버요.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도 성실하게 하니까 거래처 사장이 자세히 보고는 저거 놓치면 안 된다. 이래가 자기 딸을 소개해서 이제 결혼을 한 건데 진짜 그것도 열심히 일하거든. 우리 며느리도 사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메시지를 집어넣어. 무안이 어딥니까? 3시간 반 걸리는데 매주 예배 드리러 온다. 그걸 내가 울면서 그랬어. 눈물 지으며. 아버지 교회가 좀 큰 교회고 그랬으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안 올 건데 미안하다고.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대구까지 예배 드리러 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더 진하게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 막 성경 속에 있는 축복자들은 다 복을 빌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대. 그거 다 축복해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걸 실천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응? 실천을 하려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 큰 벼락 돈 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작은 것에서부터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업에 축복 받아라. 그거 안 받으면은 진짜 세계 복음하는 교회 중직자 사업인 아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가진 자의 헌신을 하라.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이 돼야 돼요. 딴 헌신 말고 저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그렇지 나도 해야지 그 수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 이거 보좌의 축복이잖아. 복음 때문에 하는 기도, 여기에서 시공간의 역사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뭔 기도를 합니까?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래 기도하는 거 보면 할머니들 팔공산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순서가 비슷해요. 예? 순서가 비슷하다니까. 그것 말고 복음을 위한 복음 때문에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는 헌금, 단 1원을 하더라도 과부가 두렙돈 엽전을 드리면서 그 성전 기둥 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린 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었다. 11조를 한다고 길거리에서 금식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데, 주를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를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237 빛의 경제다.
여러분은 다 237의 빛의 경제 회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에 부교역자들 많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저도 목사, 강단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 살리고 교회 살려야. 그러나 부교육자들은 뭘 해야 하는가? 미래를 놓고 70제자 안 세우면 혀 깨물고 죽어버려. 말할 혀는 말하라고 줬는데 70인 제자 안 삼을 것 같으면 말할 거 없잖아. 이거 튼튼한 거 해가 본드 발라가지고 딱 붙여버려. 70인 제자, 부교육자 미안한데 일어서 봐라. 한 200부위가 서희, 너희 안주 더 있어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 안에 그래 보인다. 70인 제자 생명 걸고 세우길 바랍니다. 앉아도 돼요. 70인 제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우리 두목이 그러라고 그랬어. 70인 제자. 우리 렘넌트들, 야 자지 말고 일어나. 2층에서 떨어진다. 은혜 받았네. 자는 거 보니까. 70나라 놓고 기도해라. 이 237나라 중에서 어려서부터 한 나라 잡고 기도해라. 그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살릴 만큼 응답 달라고, 살릴 만큼 내가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빠진 건 중직자밖에 없네. 우리 중직자님들, 교회 살리는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목사도 살려야 되고요, 교역자 살려야 되고, 렘넌트 살려야 되고, 교회 살린다는 데는 다 들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요. 그리고는 각자의 현장에서 70 현장 살려라. 우리가 재벌일 같이 돼가 회사를 자회사를 70개씩 80개를 둘 수는 없잖아. 그러나 나와 같은 동업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70곳에 복음 전하면 돼. 그 사람들이 다 제자 돼 버리면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237 나라 선교를 위한 이 선교단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오늘 저녁만이라도 기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죽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율법에 매여 살던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237 나라 5종 종족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축복자들이 다 되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7 렘넌트처럼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전한 말씀,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씩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선교라고 하면 237 나라 5종 종족 살리는 이라고 하면은 은혜교회라는 답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